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여자 순영한 재석회 회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자 예수 성김 전교수도의 김정호 스테파노 수사신부입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이 시간 동안 고해 성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인데 함께 하셔서 듣는 이 교우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함께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앞에 인사드렸듯이 수도의 신부인데 본당 보좌 사목을 1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우분들에게 강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만 잘 본다면 마귀들이 이곳 성당을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보기를 원했고 좀 빨리는 2주, 3주. 그런데 이 판공 성사 때만 유독 이 교우분들이 성사를 보시는 걸, 많이 몰려서 보시는 걸 봐요. 그렇게 되면 부활 성탄 때 보는데 빠르면 4개월, 늦으면 8개월 만에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를 끄집어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고해 성사의 핵심 요소인 성찰, 통해, 결심은 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흔히 보면 주일 미사를 버렸을 때 우리가 고해성의 눈을 두드리죠. 이때 주님께서 거룩하게 보내라고 한 시간을 다른 외적인 관심, 맛을 찾아서 주님께 괴로워서 찾았을 것인가? 아니면 단지 성체를 모시기 위해 봐야 하니까 교회법에 그리스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명한 신학자 이 스코트하는 치유하는 고해 성사에서 이 통해 없이는 성사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통해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왜 고해 성사 때 통해가 필요한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성찰, 통해, 결심의 과정을 거친 성실한 재고백은 치유로 나아가는 필수 과정이며 따라서 반드시 적절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해 결심 없이 정기적으로 봐야 하는 의무니까 또는 성체를 보기 위해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보는 것은 고해 성사의 남용 또는 모고해로 이어질 소지를 열어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인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성사를 본다면 단지 5분, 10분, 30분 만에 성사가 끝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상동통해를 하면 괜찮죠. 아시죠?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래서 성사를 본 것에 준하는 그것이 이제 상동통인데, 물론 그래도 이 성사를 봐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짧게 간결하게 고백하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하지만 의인도 하루에 7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1년이면 약 한 2,500번 정도 되죠.
우린 오랜 기간 이 신앙생활을 해도 손에서 묵주가 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까운 이웃과 상처를 주고받고 또 늘 반복된 죄에 넘어지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지 않습니까? 잘 아는 수도의 신부가 있어요. 한 달 정도 나태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많은 잠을 자고 그래서 어느 날 성사를 봤어요. 성사를 본 다음 날 또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도 그렇게 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는데 형제는 고해사제를 통해서 주님께 죄를 고백했지만 고백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한 시도를 안 한 것이며 엄격히 따지면 형제의 고백은 홧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이 상태가 하루 이틀 또 시간이 흘러가면 그에게 시간의 소중함은 이제 느슨해질 것이고 또한 허투루 쓰는 시간이 이제 죄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날 또 이것으로 성사를 볼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사전 통해 그동 열심히 이어져야 된다고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해란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것에 대해서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탕자는 죄를 지었음을 죄인임을 인식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통해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단순히 굶어 죽게 되어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죠. 이 탕자는 잘못을 먼저 인식하고 통해 회개한 후에 아버지께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성사를 볼 때 첫째 이 소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은 그래서 이 개선되고 싶지 않은 이것저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양쪽으로 맞춰놓는 것이에요. 사제는 고해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제는 고백에 근거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되고 싶지 않고 들어보면 알죠. 그런데 그것을 사제가 죄를 깊게 인식하게 한 시간을 말해준다 한들 무의미할 것입니다. 고해자가 표현한 만큼, 준비한 만큼, 이 반성한 만큼 얻어가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주 성사를 본다고 해도 죄는 사해질지라도 일말에 개선도 안 될 것이니 자명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당한 인간관계 문제를 사제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고해석을 찾는 것은 고백서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곧장 다른 고해석을 찾아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죄 고백의 지연은 죄 중에 오래 머물 뿐 아니라 죄가 확장됩니다. 더 미워하고 더 화를 내게 되고 더 침묵하게 되고 그렇다면 기도는 더 하는가요? 아닐 것입니다.
어둠이 확장되는데 기도로 또 하느님께로 이 자리가 서둘러 옮겨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죄는 사람 하느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 좋은 가르침을 주는 안내자를 찾는 것은 좋습니다. 반복된 이 습관된 죄를 고쳐보고자 적절한 안내자를 찾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이 며칠 내로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극소수를 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한 인식도, 성사에 대한 인식도 무척 약합니다. 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열심한 신앙인도, 겸손해 보이는 신앙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할 수도 있어요. 강의 후반부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또 나올 것이에요. 어떤 신부님이 오랜만에 신부가 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두 부류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서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다 고해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사 볼래? 라고 했더니 이 형제들은 다 미혼이에요. 성사를 볼래라고 권유했더니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말은 크게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큰 다툼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다음에 보겠다. 또 어떤 이는 아는 사이니까 부끄럽다고. 그래서 모두가 성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쯤 강복을 주었죠. 강복을 주기 전에 신부는 말했습니다. 강복은 준성사로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받는 것이 좋다. 준성사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100% 있을 수가 있다. 성사를 그래서 보고 강복을 받으면 좋은데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강복을 주고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신부는 그때 커피숍에 있었는데 사실 두 부류의 사람들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 부류가 가고 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마음이 조금은 아픈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잠깐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성사 볼래 하니까, 그 친구는 사실 좀 후배였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형 볼까요? 하고 성사를 보았어요. 얼마 뒤에 커피숍 사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신부한테. 보고 나서 너무 그 형제가, 동생이 마음이 편해졌다고. 겉으로 보기에 큰 무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신부는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마음이 좀 아픈 친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곧장 성사를 보고자 했어요. 신부는 그때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라는 투로 말하는 건 아닌데,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해 성사를 자주 보지 않는 이유를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탓이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미사 시작 전에 이 참회의 절을 통해 내 탓이오를 이 애꿎은 이 가슴까지 치면서 이 세 번이나 외칩니다. 내 탓 얼마? 또 네 탓 얼마? 아내 탓 얼마? 남편 탓? 아이들 탓? 아니면 형제 자매, 성당 안에 그 누구 탓?
말하고 이 고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탓이라고 하죠. 자, 고백의 시작은 시선이 너가 아니라 나에게 옮겨졌을 때, 그때 이제 죄의 인식 그리고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나가 한 게 아니라 첫걸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너의 탓으로 보기 때문에 죄도 고백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연령대가 삶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렇게 무디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해 성사를 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많이, 그리고 미사는 벌하지 않아도 성찰, 반성은 등한시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고해성사를 찾을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물론 중대죄나 주님이사 빠질 때는 오죠. 그 누구도 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참모습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고해 성사를 자주 보지 않는 이 세 번째 이유는 죄를 지어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인간관계라면 이 탓, 그리고 나태함, 과도한 외적 관심이라면 바꿀 마음, 의지가 없어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술을 마시고 주말이면 잠에 푹 빠져 있다거나 밀린 드라마를 쭉 본다. 자,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성사를 보지 않을 것이에요. 성사를 본다는 것은 잘못을 했다 또는 바뀌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만족하고 느슨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사를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고의적인 소재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서 십자가 고통을 겪는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도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요. 하지만 그런 공포감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고해 성사를 제때 또는 정기적으로 보지 않는 다른 이유를 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말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가 그렇다면 진정한 이 치유의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소재 대죄를 간결히 낱낱이 다 고백해야 됩니다. 길게 한다는 것은 죄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엔 나의 노력, 나의 성찰, 상대방의 과실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변명, 너의 탓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죠.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고해 전에 십자가 앞에서, 감신 앞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제가 물으면
메타시오에 근거한 이 자기 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 간결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죄만을 고백할 때 자기 잘못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스스로가 털어놓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그의 집전자가 그렇게 소상히 간결하게 만나지 않으면 그의 집전자가 안내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해자는 시간적 여유를 둔 상태에서 이 구해서를 찾아야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소재 대제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겠죠. 자, 돼지가 마음에 걸려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고백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회하거나 아파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제는 다른 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돼제, 또 내가 크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간결하게 낱낱이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 얘기를 나누겠다면 면담성사식으로 그것은 고백이 전체적으로 고백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진정한 이 치유의 성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주님은 고백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축소, 왜곡시키지 않고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끄러워서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그의 사제 또한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 또한 사제를 통해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물론 저는 물어요. 제가 묻는다는 것은 그의 비밀이 아니죠. 저는 물어요. 그러나 사제가 아니라 이 고해자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해요. 고해 성사에 대해서는 성경을 한 장, 첫 장, 한 장, 두 장 넘겨도 우리가 고해 성사의 흔적을 미리 시작되었다는 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 숨었는데 왜 숨었는지를 고백하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뒤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덜 끓고 있다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카인의 입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부끄럽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두루뭉실하게 고백한다면 완전한 사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죄의 강도, 이 경중을 스스로는 알 것인데 고백이 솔직하지 않을 때는 모고해야 됩니다. 우리 순간순간에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고해소 안에 들어오더라도. 마치 상담을 받을 때 깊은 곳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이야기를 할 때 저항이나 반항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감추거나 두루뭉실하게 또는 핵심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죄를 신뢰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죄경 후에 다시 죄중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래서 치유가 됐다는 느낌을 얻고 찝찝한 것이죠. 하느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하느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이 죄를 덜 용서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솔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 사죄에 손을 들여 용서해 주심을 믿지만 모구의 순간순간에는 이 사죄의 인간적인 면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고 또는 내가 공동체에 있다면 주변 간의 관계를 알고 내 목소리를 알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순간 내 정신에 떠오르고 그래서 이 방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백 후 치유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마음의 불연함도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축소, 왜곡, 포장, 그것은 사죄 뒤에서 듣고 계신 이 하느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경향을 묻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잘 이루어지진 않죠. 면담소사 외에 본당에서 미사 때는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청하고 아니면 성지 아니면 수도회 어떤 곳이든지 열려 있어요. 사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사제를 신뢰하고 사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성사의 은총은 깊게 체험됩니다. 물론 묻는 경우는 자주는 없죠. 훈계하고 그리고 보석을 주고 하는데 그러므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성취 앞 십자가 앞에 머문 후에 이 고해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한 사람일수록 이 죄 고백이 많을 것이에요. 추측해 보십시오. 자, 열심한 신앙인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기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 못한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영원히 이 하느님 마음에 더 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느슨하게 사는데 주님께서 재촉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열심하지만 않으면 죄 고백도 거슬하고 알차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느껴지는 굵직한 한 가지 그리고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 한두 가지 소소한 것 끼워 넣고 고백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5분도 안 걸리겠죠. 하루 24시간 안에 이 하느님 생각을 하지 않은 시간, 하느님께 소홀한 시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 또 참았던 것들 여러 가지 주고받은 말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성찰할 수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 고백의 양이 적지 않겠죠. 따라서 저는 고백은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그런데 고백이 짧다면 이것저것 더 묻곤 합니다. 아파하는지 결심했는지 아파했는지 결심했는지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묻다가 중단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는 바뀌려는 마음이 없는데 열심히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부담되겠죠.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되는 것입니다. 표가 나요. 이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제의 손은 떠난 것입니다. 하느님 손도 떠난 것입니다. 오직 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과 1대1로 그냥 만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세리 조임보다 하느님 나라의 후순위로 갈 것이면
이미 2000년 전에 진단이 되었어요. 자, 트리엔토 공의회는 고해 성사를 구원의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성사로 정의하고 있어요. 뭐 트리엔토 공의회 이런 단어는 중요하잖아요. 고해 성사가 두 번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의미가 하면, 자, 세례의 후에 우리가 먼저 범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리고는 죄만 사해지면 그 뒤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이건 로또 복권보다 더 큰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강조하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해성사를 보는 것이에요. 성찰 통해 결심이 없어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짜증내는 신부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매일 간다는 것은 성사의 은총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든 그죠. 바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통해에 대해서 깊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먼저 가야 돼요. 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적절한 안내자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소상히 보이는 것이에요. 자, 누군가 매일 제게 성사를 보러 와서 화를 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제경을 준다면 반복적으로 그 형제 자매 또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파할까요? 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안내자를 찾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계속 온다면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화를 낸 이유가 있어요. 화를 낸 그 뿌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결심한 것은 있어요. 물어보는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약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결심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말을 하지 않고 기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먼저 기도를 하겠다. 전화를 해보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지. 노력해 보겠다 하면 그죠? 돌아서서 까먹을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 이제 결심의 시간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는 그냥 익숙한 패턴 속에서 일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째, 매주 목요일 또 순환 복음을 읽고 성시간을 갖거나 코로나로 여의치 않다면 집안 십자가 앞에 머물도록 합시다. 두 번째, 매주 금요일에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묵상을 하도록 합시다. 묵상은 그냥 기계적으로 20단, 100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만족입니다. 신비를 묵상하고 5분, 적어도 2, 3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바로 주목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묵상, 이 실천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겠다는 또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200단을 바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왜 비틀거리셨는지, 넘어지셨는지, 피땀을 흘리셨는지 그것이 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내가 비틀거리면서 남 보고 비틀거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직하지 않죠. 매주 금요일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도록 합시다.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정기적으로 고해성사, 목요일은 성시간, 금요일은 십자가의 길. 그렇게 해서 걸으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게 피땀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하느님께, 성모님께 감사합시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이 길을 가셨음에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고 애써 노력한다면 구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이 도우시고 예수 성심이 원하시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